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동안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경제 재개 행정명령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경제 재개 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분 재확산까지도 있었습니다. 한 발 빨리 앞서 나가는 한국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 많은 나라들이 귀감을 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메르스와 사스 때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하여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여러 방안들을 내놓을 때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평 없이 잘 따라주어서 그나마 큰 혼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한국의 대처 모습과 결과들을 보며 교훈을 얻고 또한 나아갈 길들을 생각할 수 있기에 참 유익이 됩니다. 오늘은 호세아 7장의 내용을 함께 보겠는데요. 4장부터 시작된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와 이에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4장부터 6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제사장들과 왕족들 그리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7장 1절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손을 대십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고 말합니다. 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들의 죄를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 이들은 악한 음모를 품고 있습니다.
왕을 갈아치우려는 속셈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이후 14대 스가랴 왕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19대 호세아 왕까지 6명의 왕 가운데 4명이 암살되고 단 1명만이 승계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리 길지는 못했지요.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욕망을 불타는 화덕과 같이 타오르게 하였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을 안전하게 다스려줄 왕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18대 왕 베가 때에 아수르의 왕이 와서 백성들을 잡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국력입니다. 백성을 빼앗기고 국력이 쇠하여 가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베가는 엘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암살을 당해 죽고 맙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9년 만에 아수르의 왕에게 사로잡혀 가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빵이 완전히 익으려면 한쪽이 익었을 때 뒤집어서 다른 쪽도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마도 이집트에 요청하여 아수르를 견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호응을 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즉 아람 족속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곧 힘을 잃고 맙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남유다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디글랏 빌레셀은 아시리아의 다메섹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까지 내려옵니다. 호세아는 이런 북이스라엘이 줏대없는 비둘기라고 비유하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밝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요약해보자면 첫째는 속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믿고 때를 보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셋째는 줏대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거짓으로 찾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게 찾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빌 때에 침상에 엎드려 통곡하고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침상에서 통곡을 하고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빈다는 말을 보면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곧 과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통곡하고 몸을 찢으면서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요구를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서 돌아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반역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여로보암 2세 때에 강력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상처를 내고 말았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르셨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는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결국 혀를 함부로 놀린 대신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가지, 어려울 때에 나를 찾으라 인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위해 새로운 왕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때를 몰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를 찾으라. 다른데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통해 우리들의 힘을 키워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자신의 힘이 커졌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7장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혹시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